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ICC 기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것을 그 어떤 때보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무수히 하면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녀왔고, 나가보면 아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가 있어갖고 저도 목이 아프고 막 아픈데 그날 아침 되면 괜찮은 거예요. 편두통이 마이그레인 너무너무 시합하게 서시는데 또 한참 되면 괜찮은 거예요. 하여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지금 갑자기 준비를 해서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떠날 때 공항에 나오셨던 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 졸업생이 개척한 교회인데 여기 가는데 뱀이 갑자기 착 머리를 들고 진짜 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받아들고 했던 첫날 첫 번에 방문했던 졸업생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졸업생이 했던 교회인데 이것도 CBI 첫 번째 졸업생이 지은 교회인데 올 때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다 힌두였는데 이게 점점 해서 그 동네는 완전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형님의 사위도 다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고, 이건 또 뭐죠? 지금 막 지나갔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거기에 썬데이 서비스에 당하는 세터데이 서비스는 우리 목사님 저 캔카슨 3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캔카슨 교회에서는 완전히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좀 들어보고 싶은 돈을 안 오셨어요. 어디 멀리 가갖고 하여튼 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여기 컨퍼런스였습니다. 170명이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 군데 많은 분이 히말라야 산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18시간, 22시간 하루 자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렇게 걸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저분들에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결단들이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또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기도 말씀 이런 거 하기를 결단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제 그곳에 일어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지금? 그다음에 ICC 히말라야 우리 인도 네팔 ICC 히말라야에 자기네가 조인해서 ICC 히말라야 네트워크 가운데 사역하겠다는 15명의 패스터들이 그날 올데이 해달라고 해서 이 15명에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다 훌륭한 사역을 각자에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기네가 ICC 히말라야에 공식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15명의 네팔 전역의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ICC 히말라야라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18명이 이번에 CBI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지금 철치 플랜팅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약 200개에서 250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중에 CBI 순수한 졸업생들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에 드디어 갔습니다. 히말라야에 간 거 다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벽 5시 반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벌써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먼저 저기 다녀오신 분들 간단하게 그 소감을 좀 듣겠는데요. 우리 김재홍 전도사님 여기 오셨나요? 김재홍 전도사님, 그 다음에 강정자 집사님 레디? 잠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서문남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제무씨, praise the Lord. 첫 해도 아니고 매해 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발걸음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다는 걸 항상 느끼고 이번 특히 그
졸업생들의 그 얼굴에 수많은 그 영혼의 구원의 빛이 또 젊은 이들의 그 전진이 새롭게 보이고 네팔에서 보였던 모든 경제 발전이 이번에는 새롭게 움트고 굉장히 뭔가 그 한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그 영혼의 운동도 일어나고 젊은이들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이 이번에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또한 저희가 이 여러분의 많은 중보기도 때문에 네팔 히말라야를 통한 그 기도의 운동 속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그 먼 12시간 14시간 그 하루 넘는 그 여행길에 행하는 그 음라 그 촌에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는 물론 저희도 지금 멀지 않은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컨퍼런스 통해서 그네들의 기쁨과 영혼이 새롭게 샘솟는 걸 봤을 때는 저희로서 보는 자로서도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항상 우리가 호텔에 거하면서 어려움, 물론 다 호텔은 편하기도 하겠지만서도 음식을 과정을 요리하는 과정도 없잖아 불편해했었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발견되고 우리가 수요일 만에 그쪽으로 옮김으로써 항상 또 home away from home 가정을 모든 우리 집사님과 음식 준비하는 과정과 이것을 적에 좀 더 편안한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없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동행한 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씨. 안녕하세요.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선교를 갔는데요. 딱 네팔 가니까는 제 고향 같은 그런 기분이 너무 들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우리가 60년대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확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는 환경에 이제 못 사는 데서 이렇게 힘들게 어렸을 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딱 거기를 가니까는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마음에 막 국률한 마음이 막 생기면서 막 하나님이 막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한 또 이제 뭐냐면은 제가 호텔에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게스트 홈을 딱 가는데 이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연락을 안 드렸었거든요. 저 혼자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1시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는 제가 여기서 감기를 걸려가지고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기를 안 주려고 무진자 이게 내 마음에 심적으로 많이 이게 마스크를 맨날 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게스트홈을 딱 가서 자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시에 자는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막 폐에서 잠을 자려는데 폐에서 막 그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마음속에서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혹시 폐렴이 아니나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었어요. 폐렴이 아니나 그러면서 폐렴이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마귀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팀 여기 중보 기도팀에다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잠자는데 너무 숨쉬기가 너무 벅차고 막 이게 폐에서 막 그릉그릉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보팀에 이제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자니까는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냐면 선교를 와가지고 우리가 순교한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폐렴으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왔기 때문에 순교다.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대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또한 내가 거기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18시간 뭐 5시간 그렇게 운전해 가지고 아니 걸어서 오고 오토바이 타고 와 가지고 3일 동안 CBI 거기 룸에서 저기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또 애기들도 꼬맹이 애기들도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한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갈급해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참 편안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었어요. 감동이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의 설교가 너무 좋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민나진 목사님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학생들이 막 뭐 열정으로 뭐 그냥 철치 플랜팅, 이 네팔 사람들은 산에 철치 플랜팅이 완전히 꽂혀 있는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영적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제자 훈련을 가서 해주시면 참 이상적으로 또 중국의 그 갈보리 신학원이 지금 그렇게 거대한 기독교 대학이 됐듯이 우리 네팔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산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히말라야 산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제일 그때 훔나라는 지역이거든요. 훔나 지역의 줌나,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셨는데 한 가족을 만나는데 그거 사진이 없어요. 그분을 못 보고 제가 성령에 감전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순간 이게 성령에 감전된 것 같더라고요. 막 그분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방언을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다군부대 가면서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해갖고 그 장면이 없는 것 같아. 안 계셨죠 그때? 뭐 맨날 로컬 네팔을 답사하시느라 바쁘셔갖고 하여튼간에 그 순간 아무도 못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귀한 그 산지에 이런 분들이 있었나. 그래서 그분은 산지의 대북격인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 교회만 10개를 개척하셨고 현재 사말라 전체 150개 교회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약 1000명의 성도가 있답니다. 그중에 이분이 10개를 개척하셨는데 이 산지에서만이 저런 인물이 배출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거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는 완전히 초연하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른 분들은 뭐 달라 뭐 달라 이러는데 뭐가 필요하냐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시고 그냥 예수님만으로 한 분인데 그냥 성령 그 자체이신 분이고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하면 믿는 믿음은 히말라야 산에서나 배출되지 워싱턴 DC에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산지에 이런 분들을 예비하셨구나. 히말라야 산 구석구석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시작되고 히말라야에 부흥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6년 문이 닫혀서 그때만 해도 교회가 없던 네팔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문이 열리면서 네팔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현재 7,000개에서 8,0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정당 중에서 힌두를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그래갖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이 너무 달갑지 않아갖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법을 정해갖고 포교를 목적으로 마음대로 종교 활동할 수 없고 이 종교 활동이 남들에게 바다가 돼서 수를 하면은 2년 징역, 포교를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 5년 징역 이래갖고 마음껏 이렇게 기독교 복음 전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팔 목사님들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더 뜨거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 핍박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이 이 히말라야와 네팔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네팔을 이렇게 보면서 막 부흥이 오고 있구나. 정말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번에 사도행전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 그 성령에 관한 말씀, 기도, 말씀,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거룩에 관한 6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그 주제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나 정말 무슨 날에서 기도하겠다, 정말 말씀을 보겠다라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결단도 없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버가모 교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4번째 순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번째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네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그런 안디바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또 지금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느끼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 때문에 밤새고 애통하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와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를 준비하기 위하여 보니까 딱 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들을 네팔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 방향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박 8일의 여정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맨날 비가 온다고 일기에 내렸지만 그 야외 모임 중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다 들어가면 비가 오게 하는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재정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풍성하게 남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신 참 놀라우신 공급의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영육간에 지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동참해 주신 우리 서문환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행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네팔의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육적으로 살리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도 또 다른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우리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하며 성령으로만 충만하였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열방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모든 섬기는 비즈니스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 세대 우리가 꼭 봐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응답을 안 받아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주 제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오는데 이 비몽사몽간인데 제 이마에 무슨 요한계시록 말씀을 딱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열어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 해석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멀리 안 났다. 그리고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계속 비행기 안에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열려진 말씀이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정확한 해석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라는 말의 뜻은 marriage,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결혼한 교회,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결혼한 교회, 진리와 세상이 결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말씀은 네팔 교회에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당신들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를 아는가? 당신들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는가? 그곳은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들 오셔서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히말라야의 산에는 이상에는 모든 이단 종교, 괴상망측한 종교들은 다 거기서, 대부분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 수미산은 불교가 시작이 된 곳입니다. 힌두교가 시작이 된 곳입니다. 티베트 장족의 티베트교가 시작이 된 곳입니다. 약 16억 내지 17억 지금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근원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4,000년 살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썬다식이 만나봤다는 그 사람도 좀 몇백 년 거기서 산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건 제가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히말라야는 신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히말라야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은 히말라야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히말라야를 봤다 보니까 거기 정말 이 팀이 스페셜한 팀이라고 우리 거기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지금은 히말라야 보기 어려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말라야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1시간 동안 구름이 싹 걷히면서, 그 사진 이번에 안 찍었나? 안 보여주셨나 보죠. 굳이 싹 보면서 막 희게, 그러니까 구름도 하얗고 그 밑에 산도 눈에 그냥 그 만년설에 덮인 히말라야 산 정상들이 쫙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가을에 보면 그 산들이 이제 더 정확하게 보는데, 그거 보면요 가슴이 설레요. 신비해요. 막 히말라야 그 산이 막 눈에 덮인 살이 막 바짝바짝하게 빛나면서 네팔에 그렇게 서 있는데요. 사람들 보면 경배하는 거야. 와, 거기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정말 가서 보면요 너무너무 산이 신비하게 그 막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산들이 흰에서 쫙 가운데 빛나면서 네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네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단이 틀고 앉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사단의 그 권자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아는데 정작 버가모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네팔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데 정작 네팔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어디 가든지 그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때는 그게 선교사들이 지은 거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막 정말 거기서 우리가 부흥회를 막 했습니다. 막 진짜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히말라야산을 가기 위해서 거기 호텔에서 새벽 5시 반에 우리가 말씀 예배 드리자고 갔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비어 있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다 잠겨 있고, 그래서 이제 전 한 5시 20분 좀 일찍 와갖고 찾다가 이제 식당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 좀 드리겠다. 앉았더니 딱 음악이 나오는데 희한한 음악이 나오는 거야. 막 힌두 막 괴상망측한 막 음악이 쫙 나오면서 도대체 이 땅은 어디 가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 거대한 호텔 전역에 막 그 힌두 음악, 불교 음악이 가득 채워지면서 막 어떻게 그렇게 스피커가 잘 됐어요. 거기는 히말라야산에 울려서 그런가? 온 천지가 막 그렇게 울리는 것 같은 게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제발 저 음악을 좀 꺼달라고 사정 해갖고 이제 결국 나중에 꺼주긴 했는데, 그렇게 세이타닉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 것이 네팔이고 버가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는 사단의 그 모든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 내가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워싱턴 DC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사와 권세, 사단의 그러한 본부들이 있는 곳이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화려한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최대 도서관이 있는 학문이 발달한 곳, 소아시아 최대 병원이 있는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방신 숭배로 제우스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치료의 신,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스클라피온 신, 치유의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는 뱀을, 아주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공식적으로 탐방하는데 그 길목에서 갑자기 뱀이 쫙 나무숲 앞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오늘 왜 이러지? 나 처음 네팔 선교 시작인데 그러면서 더 세게 기도해서 은혜가 많을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네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 제가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근데 자기네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핍박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 사단의 본격적인 모습을 그 땅에서 드러내고 시작하는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아주 강했던 곳이 그 당시 버가모였습니다. 그 황제 숭배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종교와 합해서 기독교의 오염으로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가 또한 버가모였습니다. 사단의 권자. 바벨론 종교는 이상 최초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이 니므롯이 너무너무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니므롯이 죽자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안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 이렇게 조각화하면서 형상화시키면서 자기는 성모고 이 니므롯은 그런 그 세상의 영걸로서 어떤 우상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탄생했는데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 제도에는 교황이 있었고 추경이 있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는 5개 제도 계급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때 이 바벨론 종교도 곳곳에 흩어지면서 버가모에 아주 강력한 바벨론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벨론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 전설인지 기록인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쫓겨나면서 버가모에 정착을 하면서 버가모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바벨론 종교가 굉장히 뿌리를 내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버가모가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쉽게 로마로 터전이 옮겨지면서 BC 63년부터 400년간 로마의 황제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많은 식민지를 컨트롤하면서 식민지의 사람들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식민지 사람들의 종교를 같이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들을 통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이렇게 포섭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로마 황제들이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컨트롤도 쉽고 영향력도 없고 존경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 되면서 바벨론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AD 376년 그라시안 황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벨론 종교 제사장 직분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378년 로마 카톨릭 교회 다마스커스 감독이 자칭하여 이 바벨론 종교 제사 직분을 맡게 돼서 기독교 의식과 바벨론 종교가 메리지 결혼한 것이 바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안고 있는 것을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대체시키면서 마리아를 우주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 이렇게 우상시하는 그런 캐톨릭의 나쁜 모습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막 너무나 종교적으로 탁하고 지금 네팔 인도가 다 이런 영향권입니다. 예수도 하나의 God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하나의 God 믿는 거 와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혼합된 믹스된.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거기서 얘기 들었는데 지금 중국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시진핑이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를 합친다고요? 예,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를 합치는 새로운 필라조피인지 종교를 많은 교회들에게 믿기를 강요하는 그런 간접적인지 아주 희한한 핍박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근데 믿는데 내가 가리키는 시진핑이 가리키는 공산주의와 함께 믿어라. 이런 것이 지금 지난주에 시작이 됐다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 놓고 막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막 컨퍼런스에서도 중국을 해서 우리가 막 그때 목사님 중국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서로 메리지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메리지하고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메리지하고
기독교도 믿어라. 근데 불교도 믿고 이렇게 종교 통합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는 버가모 교회는 현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자,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는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칼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검으로 잘라낸다. 메리지한 이 혼합된 것을 잘라내서 교회의 순수함을 회복시킬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은 되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먼저 보십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나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팔에 이제 장차 막 죽임까지 당하는 많은 순교의 피가 언젠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 anyway,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이제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같은 그런 도시에, 너무나 믿음 지키기가 힘든 도시에 그래도 생명 다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안디바의 순교사화, 이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사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한테 얘기합니다. 안디바야, 신상 앞에 절하라. 안디바가 대답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니 절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지 모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주로 시인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격분한 관리가 녹가마를 불로 달구고 그 가마솥에 안디바를 넣어서 볶다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이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속화된 도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겠습니다. 안디바란 이름은 모든 악을 대표한다. 모든 불신앙과 대항해, 모든 불신앙에 대항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모든 악과 불신앙에 대항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런 버가모 같은 현대 모든 것을 메리지 그냥 딱 섞는 거야. 이런 도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의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굳게 잡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only God, only Lord, only Savior, 유일한 주이시고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현대 세대에서 우리가 생명 다해 타협을 거부하며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책망.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런 충성된 성도도 있었지만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네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문제고, 이 문제만을 붙잡고 밤새고 회개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어느 날 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과 31장에는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발람은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꾀를 가르쳐줬어요.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올이라는 자가
그 모압의 처녀와 가늠하다가 다 2,000명을 그래서 결국 2,000명이 그날 죽게 되는 비느하스의 칼에 죽잖아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계기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꾀를 줬다는 겁니다. 즉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내가 저주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러움이나 죄 앞에서는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죄를 짓도록 한번 유혹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전 축제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서 거기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오고 결국 이 사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2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죽인 자가 2,000명, 그로 인한 연병이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락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발람을 설득했거든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옳지 않은 일,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징벌을 받게 하는 비슷한 일들이 네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여기서 살면서 불평하신 분은 무조건 네팔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오면서 오늘 막 날씨가 좋아서 막 창문을 열어놓으면서 공기를 제가 막 심호흡을 하면서 네팔은 막 곳곳이 막 다 흙 뭐 비포장 도로니까 거기에다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무슨 또 자동차를 다 옛날 차니까 막 매연이 막 어마어마하게 뿜어대니까 매연에다 먼지에다 거기 살면서 막 목들이 다 아파갖고 캔가스도 캔가스 완전히 하루 이틀 그렇게 하시고 나서 목이 가버려서 말을 못 하셨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캔 목사님 굉장히 그분이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집중 공격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캔가스 목사님. 근데도 아까 캣타기 왔는데 지금 저기 그 닥터 영 아들이 결혼식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난 안 가신 줄 알고 거기서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체인지 마인드가 되셨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막 가난하고 막 너무 가난해요.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900 아까 친근감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더 나보다 네팔을 사랑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친근감보다는 빨리 미국에 갔으면 죄송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천국이에요. 정말 이 천국에 살면서 무슨 불평하십니까 도대체가. 불평하고 싶으면 저하고 한 번만 네팔 선교 같이 가세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뭐 교통 신호등이 하나도 신호등 없어요. 길거리에는 길 이름도 없고 거기서 오면은 카트만두 58번지 딱 이거예요. 뭐 어떻게 찾아가는지 난 기적이에요. 길 이름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그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들 잘 살고 있습니다. anyway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네팔을 축복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막 이 교회들이 막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연연하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신앙도 타협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강력히 주신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 마지막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메시지가 결론이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여쭈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정결했던 초대교회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위선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셨고 그 모든 위선이 없어지고 그 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를 축복하셨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네팔에 연연하는 이 막 모든 거짓의 영들 그 모든 탐욕 그 물질에 대한 그 큰 애착들 그 다음에 그 위선 패서들의 위선들 막 이런 것들을 놓고 막 대대적으로 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또 우리가 성경 기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는 순서인데 이게 같이 갔어요. 여호수아서도 거기서 막 아간의 이야기가 그때 막 나온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더 성령님이 저에게 컨펌을 주셔갖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집착 가난하지만 물질에 대한 그 홈나에 서신 목사님은요 그 끔찍끔찍한 산 중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도 그분은 맨날 뭐 더 하면 we have enough 더 필요 없다고 맨날 그러신대요. 그
민문나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도 우리는 we have enough, 뭐 필요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아주 보기 드문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산지 속에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참 히말라야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걸 제가 확신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이 카트만두에 많은 교회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막 너무너무 물질에 대한 너무 가난하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네팔 교회가 이 발람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이 물질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지막 그 떠나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에, 지금 사실 지금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신 거죠. 우리 그 ICC 히말라야를 책임지시고 하는 그 패서 민나제 패밀리가 카트만두에서는 하여튼 거의 재벌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비즈니스 축복하시는지. 그 카트만두 카페는 그러니까 카트만두의 스타벅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레이스 카페가 생겼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잘 되고, 그 기독교 국문학교, 기독교 학교가 브릿들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다 지금 20개 룸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또 사고 짓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 패서 민나지 그 패밀리를 엄청 축복했어요. 지금 엄청 축복해갖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학을 세울 비전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총괄하시는 패서 민나지의 동생을 보기도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 이분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너무 바쁘셔갖고. 그래서 나 이 사람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막 따져갖고 결국 떠나기 직전에 이 패서 민나지 아주 보니까 완전 CEO 막 최고급 차를 딱딱 끌어다니면서 그냥 운전수 딱 대갖고 반짝반짝 그 먼지 투성이에 그 카트만두 거리 그냥 반짝반짝한 그 차가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이제 내가 막 이제 설교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난주에 어디 갔냐 나 설교할 때 I'm very busy, you know. 뭐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막 설교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비즈니스를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거에 당신이 비즈니스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비전이 뭔지니까 답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넥스트 이어에 올 때는 내가 배로 답을 말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브레이크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갖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비즈니스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다.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영광을 써야 되고, CBI를 축복하라 했더니 Why should I CBI? 자기 형이 하는 신학교인데 내가 왜 CBI를 축복해야 되니? 그 사람이 물질을 도와주면 그 학교는 지금 금세 정말 모든 면에서 갖출 수 있는데 Why should I bless CBI? 내가 왜 이 학교를 축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걸 얘기해서 하나님이 블레싱 하셔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I want to create more jobs here in Nepal. 그래갖고 뭐 커피 팩토리, 이 사람이 큰 커피 농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커피는 오르게닉리 그런 커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커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커피를 갖고 지금 커피 비즈니스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걸 만들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얼마든지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you need to go more.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안 된다. 물질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날도 잊어버리고 뭐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신학생들을 통해서 엑셀런트한 패스터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통해서 엑셀런트 철치가 생겨나서 온 네팔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뚝 세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잡도 크리에이트 되고, 한국을 봐라. 북한하고 한국을 비교해봐라. 한국이 그동안 한 차이는 열심히 교회 세우고 열심히 죄종들 양성해서 한국 전역을 십자가로 지금 수놓고 한 그런 지금 차이가 북한과 있었다. 이제 막 이런 걸 이제 한참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레이스 카페 또 하나 생겨난 그 그레이스 카페를 CBI가 운영하도록 자기가 하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기의 비즈니스가 CBI라고, 그다음에 당신 이사 중에 하나로 들어와라. 이사야, 이 사람이 이사 보니까 뭐 그냥 하나는 그냥 힘없는 분들만 다 갖다 씹어놓은 거예요. 뭐 저는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힘이 없지.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사도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큰 결단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막 너무나 가난하니까 막 물질 쫓아다니기 너무 바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또한 네팔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래서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우상을 또 숭배할 수뿐이 없고 타협할 수뿐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과 타협할 수뿐이 없는 그런 타협이 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 육은 anyway evil, 그런데 육은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이방신 축제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 육은 다 썩어져 버릴 거니까,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육은 썩어져 버릴 거니까 육 갖고 죄를 짓는 거가 영혼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신에도 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필라조피 믿음이 횡행하면서 이렇게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킵니다. 물질을 막 추구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자는 아주 구실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합하는, 타협하는 세속적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도 있었지만 세속적인 물결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 예수님의 권면, 현대 교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막 타협하면서 주일날은 예수 믿고 주중에는 그냥 물질 따라서 물질이 최고야. 물질 쫓아다니는 거야 막. 그러면서 타협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쾌락도 즐기고 이러면서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막 하는 이런 크리스천들 많아요, 한국에 보면. 자,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타협하는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버가모교의 검이라는 단어, 내 입에 검으로, 12절도 아까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사실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로마 황제가 자신이 사용하던 글랍이라는 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검으로 언제든지 죄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버가모 통치자에게 주어져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글랍이 검. 이 칼로 한번 딱 치면 그냥 이 버가모 통치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휘두르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황제가 너무 버가모가 로마 황제 숭배를 잘하니까 그 검을 하사했어. 마음대로 사람 죽여도 된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그렇게 황제 숭배해도 가서 잠깐 황제 숭배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성도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검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그 글라비 검보다 더 강력한 검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글라비 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검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의 부를 쫓아다니고 이 세상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신앙의 타협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팔에서 이 회개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전하라는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셔서 그걸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슨 글라빈가는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지
초대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했더니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보세요. 그 모든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처형받고 처벌받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제 표적과 기사 성령이 막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성강에 모입니다. 성도들 안에 유니티가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고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엄청난 치유. 지금 ICC 인디아에서 이런 기적이 저 네팔에 있는 동안 또 카톡에서 사진이랑 막 보내온 거예요. 그때 그 집회 가운데 기도 받은 사람들 중에 임신을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기도받고 지금 임신했다는 연락이 와서 그 사진 찍어 보냈고 그때 지금 그때 보이건 한데 여기 암이 이렇게 풀뚝 튀어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진까지 보내왔더라고.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래서 ICC 인디아는 그 패스터 윌리엄스가 천민 출신의 가난한 목사인데도 아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순수함을 회복하면 성령은 성령답게 능력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기 전까지 무슨 이디오피아 선교 또 우리 터키 선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우시느라고 감히 무슨 네팔 도우라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걸 다 신실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모금 광고도 안 했는데 마지막 떠나기 며칠 거기서 사실 별로 안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외부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외부에서 많이 와갖고 우리의 필요를 막 풍성하게 다 채우고 프레이즈 롤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교사님도 돕고 하여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물질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저는 걱정도 안 했어요.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려는 거 가는데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 알아서 했더니 이제 우리 교인들은 막 다른 데 헌금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교회 밖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뭐가 물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다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믿음만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시는 충성된 증인 생명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셨던 모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타협하는 신앙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굳게 잡은 안디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교회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광 안 주실 거예요. 아무나 그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주술들이 거기에 판을 치고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다 꼬방 같은 거 어떻게 거기 사람이 사나? 어떻게 사람이 사나? 저는 그걸 보고 그들이 친근감을 느꼈다는 아까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나? 그런데요 그런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있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세요. 아까 게스트하우스 얘기하셨지만요 이게 참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호텔에 60불씩 내고 잠을 자고 곧 비싸니까 두 분이 같이 또 쓰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타올이요 분명히 흰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짙은 회색과 짙은 갈색이 합쳐진 색깔. 이거를 세서라고 이따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목사님 방도 그랬어요? 다 그랬죠. 난 내 방만 그러진 않았겠지. 다 그랬겠지. 야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막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 같아서 막 저는 오자마자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생각해서 오자마자 빨래 다 했습니다. 트렁크까지 다 닦았어요. 막 먼지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삶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주일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게스트하우스 이것만 간단하게 했어요. 60불인데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게스트하우스 하루에 10불짜리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5베드룸 집이 완전히 비어있고 우리를 위해서 웰컴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 완전히 한국식의 우리 미국보다 더 깨끗한 수준으로 집을 킵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다음에 뭐 부엌도 마음대로 쓰고 거기 호텔에 있을 때는 부엌 하나 쓸 때도 뭐 5불씩 줬다며요. 근데도 막 냄비도 한 30년 된 냄비 같아. 막 찌그러지고 막 새까맣게 더덕더덕 때가 더덕더덕 붙은 그 냄비에서 내가 그때 표현을 밥을 못 먹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냄비에서 밥을 해오셨는데 내가 그 냄비를 보니까 밥맛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밥을 제가 차마 말씀을 못. 근데 보니까 여기도 뭐 다 깨끗한 거고 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고 그때는 막 호텔 방 안에서 의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 방 저 방 다 의자 끌어다 놓고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주방 따로 있죠. 키친 따로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네팔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을. 할렐루야. 예,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거기서 막 솔직히 제일 힘든 건 금식이 왜 이렇게 수요일이 자주 와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 상급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상급 있죠, 상급 있죠. 마지막 그 순교의 영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확신. 17절 보세요. 17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세 가지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을 잘 깨달으시고 이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었던 만나, 히든 만나. 자, 버거막 교인들은 세상의 축제, 세상의 음식, 세상의 식탁, 이방 신전의 그 풍요로운 식탁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기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광야의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 광야의 만나는 그다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퍼펙트한 모든 영양분이 있는 그런 신기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에너지가, 신령한 에너지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비행기 안에서 오던 간증을 할 텐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제가 배정된 자리가 우리 목사님 세 자리인데 목사님 칸칼성호에 저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열 몇 시간을 낑겨서 올 거 생각하니까 이 두 분에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도 힘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강준자 입사님은 모처럼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제 거기 계시라고 그랬고 보니까 이제 김재원 목사님도 뭐 아이를 괜찮다 해서 거기 계시는데 보니까 여기 가운데 보니까 네 좌석이 있는데 양쪽에 누가 있고 가운데 두 자리가 비어서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캔카스니 거기 자기가 들어갈 테니까 이쪽에 와서 두 자리 다 찾아라고 막 하는데 나 여기 이 두 사람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한쪽에 계신 이 모슬렘 여자분 몰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좀 있더니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를 자기가 다 찾아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점점 자다가 잠이 들어갖고 나한테 점점 자리를 침범해갖고 와갖고 나는 그나마 한 자리에서도 또 이 사람이 자느라고 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잘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열 몇 시간 거의 온 거나 마찬가지고, 옆에는 또 나이지리아 여자분이 계셔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나이지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나이지리아가 핍박받는 나라잖아요. 야, 난 저기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이분은요 저를 훨씬 능가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좋아갖고 다 꺼내는데 가방 안에서 성경책 나오고 찬송가 나오고 그다음에 큐티책까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큐티는 보니까 더 철저해갖고 모닝 큐티, 이분이 큐티 있는데 지금 모닝이래요. 그래서 또 모닝 찾아갖고 막 성경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거기서 막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다가 막 너무너무 힘을 얻어갖고 저도 막 잠도 잘 안 오더라고. 너무 익사이딩 해갖고, 야, 이 순교의 나라 아닙니까? 나이지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핍박하는데 죽습니까? 이 순교지에서 이 자란 이 영성들 갖고 이제 자기는 나이지에 살다가 볼티모어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러 가고, 거기 또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을 락빌에 산대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답니다. 이제 올지어다. 근데 이제 둘 다 나이지리아 분인데, 그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뭐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꽂고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읽고 뭐 요한복음 읽고 뭐 그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찬송 따라 뭐 찬송을 좀 하다 말다 하여튼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마다 목사님이 제일 쌩쌩하네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 사람들이 내가 잠 푹 자고 온 사람인 줄 아나 보다.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7박 8일 어떤 날인지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밤낮이 밖에 왔고 차를 비행기를 한 20시간 넘게 탔잖아요. 가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설교를 7번, 8번 했나? 6번 했다 뭐 교회까지. 그러고 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쌩쌩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요, 새로운 만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만나라는 게 있답니다. 잠을 안 자도 제대로 먹질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신령한 에너지를 주시고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지리아의 이 사람이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자 전도한다가 내 옆에 앉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아이폰만 다 갖고 갔거든요. 아이패드하고 무슨 성경책 찬송가 갖고 갈 엄두도 못 냈어요. 이 가방은 무거우니까. 이걸 다 갖고 와서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네 주복까지 또 갖고 와서 자기도 전도하려고 내가 주복 갖고 와서 나이지리아 주복까지나 갖고 왔네. 그러면서 그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순교지에서 살아나는 영성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몇만 명씩 죽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풍기는 그 향내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신령한 에너지가 막 생겨왔고요. 어제도 이렇게 쌩쌩한 모습으로 거기 내려왔고 밤새 그러고 시달리고 왔는데 피지컬리 스피킹,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전도. 그리고 살면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 감춰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이 만나를. 우리는 알지. 비즈니스 클래스 산다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노,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아무리 키 큰 잠을 자도 그 기쁨 가운데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런 걸 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만나, 감춰진 만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흰돌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흰돌. 자, 중동 지방에서 재판할 때 흰돌을 줍니다. 재판관이 까만 돌을 던지면 유죄, 흰돌을 주면 무죄.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그 당시 막 그 소와 싸우는 무사들로 등장시키는데, 이 죄수가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위에 앉아있던 높은 사람이 흰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수로부터의 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나 뭐 포로나 이런 식으로 끌려와서 죄수로의 신분으로 있다가 흰돌을 받는 순간 이렇게 자유인으로 회복이 되는 그 흰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서 선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 사이즈로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복잼사님이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얼마나 갖고 와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만 주세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것만 주세요. 그랬죠, 집사님? 그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 크레딧 카드로 다 이제 우리 다 이제 그거 끊었잖아요. 뭐 제가 돈이 많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 너무 아니까 차비 다 끊어놓은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그리고 잘 솔직히 기도도 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마음 저희 포인트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킹 오브 킹이 우리의 파더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Do you have that freedom in your heart? 여러분 그런 리버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여행 갔다 오면 이 리버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씨 여러분 날씨 체크업 우리 목사님도 체크업비가 맨날 비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맨날 비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이제 안에선 컨퍼런스지만 식사는 다 밖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수용할 식당이 없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떡합니까? 밖에서 다 국화가 밖에서 다 하는데 한 번도 비 안 왔어요. 딱 다 끝나고 들어가면 그때 비 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이 정도는 당연하죠. 우리 걱정도 안 했어요. 비 온다는 일기 봐도 걱정도 안 했어요. 우리 저기 인도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이클론 시즌이 돼갖고 막 폭우가 가는 곳마다 물이 홍원하게 고였는데 집회 때는 한 번도 안 오다가 딱 끝나면 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면 놀라운 역사. 예, 우리가 날씨도 자유롭고 물질도 자유롭고 그렇게 아프면 제가 솔직히 좀 첫날은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이 됐습니다. 이 감기가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막 목이 아프고 따갑고 통상적으로 이런 감기 시작되면 몇 주는 가는데 What am I doing? 근데 하나님 나 내일부터 설교해야 되는데요. 기도했더니 싹 아침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서 감기 걸렸다가 하룻밤 만에 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는 교회가 ICC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자유함 힌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하신다면 주님이 모든 것에 자유하셔서 이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흰돌 위에 쓰여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New name. 자, 죄인된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면 그때 자유인으로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증명이 되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간사한 자, 교활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와 같은 우리 모두는 다 야곱과 같은 교활한 자, 맨날 그렇게 눈치 보는 자 그런 자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은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그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듯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명예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세상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자유함의 힌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안화를 주셔서 새로운 명예스러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팔 교회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이것도 해야 되겠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물질이 완전히 우상이 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물질만 준다면 다 기업하는, 물질을 쫓아다니는 이런 흐름들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물질하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히말라야 산지 그 홈나 끝에서 끝 산지 중에 산지 그런 곳에 그렇게 거룩하게 타협하지 않은 깨끗한 안디바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 종말의 교회 우리의 키워드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정말 이 엔드타임 처치들은 첫째도 둘째도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빛을 발하는 진정한 촛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주님의 촛대가 돼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는 신앙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어디 있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해피 조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